안녕. 오늘 월요일 잘 시작하고 있나요? 오늘은 11월 2일이고 열왕기하 6장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 깨닫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우리 엘리사 선지자의 정말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보고 있거든요. 오늘은 두 가지 에피소드가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선지자의 제자들, 엘리사를 따라다니는 그런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 제자들을 도와준 이야기하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아람 군사가 1차, 2차로 쳐들어와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이야기 해봅시다. 엘리사를 따라다니면서 배우고 있는 선지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말해요. 엘리사님, 여기가 우리가 거하기에 조금 자리가 좁은 것 같은데, 우리가 조금 넓은 장소로 가서 나무를 베갖고 우리를 위한 그런 집을 좀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하고 함께 나무를 베러 가요. 그런데 나무를 베다가 그만 도끼날이 빠져갖고 도끼날이 풍덩 하고 저 물에 빠진 거예요. 아이고, 엘리사님, 어떡하고. 아이고, 도끼, 어떡해. 이 도끼는요, 제 것도 아니고 제가 빌려온 거예요. 아우. 그 당시는요, 그 당시뿐 아니라 가장 최근까지 이 도끼는 굉장히 귀한 연장이에요. 그래서 자기 것도 아니고 남의 거를 빌렸는데 이 물에 빠지니 얼마나 큰일이에요.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그래, 저 나뭇가지를 하나 갖고 와라.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도끼날이 떠오르는 거예요. 대박. 도끼날이 여러분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죠? 쇳덩이잖아. 그게 이렇게 떠올랐어요. 자, 저거를, 자, 건져라!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도끼날을 구했대요. 참 특이한 에피소드죠. 그쵸? 거기다가 친구한테 빌려온 도끼날. 정말 저는 그걸 읽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의 그 사정을 속속들이 아시는구나. 그냥 뭉뚱그려서 아는 게 아니라 아주 세밀하게 아시는 그런 하나님. 너무 섬세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린 거 있죠.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아람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아람이, 자,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에다가 진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치자, 이렇게 자기네들이 계획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거를 딱 거기에다가 준비를 해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하니까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뭐야 지금. 아니, 우리가 속닥속닥 얘기한 거, 회의한 거를 어떻게 이스라엘 저 애들이 다 하냐고. 분명히 우리 중에 첩자가 있어. 누구야? 누가 이스라엘에 꼰질르는 거야? 누구야? 그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께 말씀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우리가 왕의 침실에서 속닥속닥 한 얘기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속닥속닥 다 들리게 해줘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그 엘리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래서 엘리야가 그 당시 도단에 있었거든요. 도단. 짠. 선생님 진짜 성경의 지명도 한번 공부해보고 싶어요. 이 도단. 어딜까요?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간 거기가 도단이에요. 엘리사가 그 도단에 있었어요. 자,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많은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나가서 큰일 났습니다. 엘리사님 지금 아람 군대가 여기를 몇 경으로 둘러쌌습니다. 우리 다 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군대가 훨씬 더 많다. 무슨 말이세요? 우리 군대가 어디 있다고요? 그러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종에게 눈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종이 딱 봤더니, 어머, 하나님의 군대가 이 아람 사람을 진멸하기 위해서 겹겹이 몇 배나 되는 군대가 딱 진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정말이네.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냐면 이 아람 군대, 그렇게 많은 그 아람 군대에 눈을 멀게 해요. 그게 맨인이 돼서 앞에 있는 거 하나도 안 보이게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지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기가 어딘지 그것에 대한 인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여기는 너희들이 찾는 그곳도 아니고 그 사람이 있는 곳도 아니다 라고 말을 해가지고 그 아람의 군대를 엉뚱하게 사마리아로 인도해요. 그러니까 도간에 든 쥐로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지금 나가서 저 녀석들을 다 죽일까요? 이제 도간에 든 쥐로 우리한테 지금 요로 왔는데 요것들을 다 죽여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렇게 저 사람들 저 군세를 열로 인도했는데 우리가 죽이지 맙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떡과 물을 대접해서 그 아람 군사를 돌려보내요. 그런데 2차로 침공합니다. 2차로 베나다시 아람 군대를 모집해서 다시 쳐들어오는데요. 이번에는 사마리아 성을 아주 겹겹으로 둘러쌉니다. 옛날 전쟁은요, 성을 아주 겹겹으로 둘러싼 후에 거기다가 그 토성을 쌓아요. 그래서 이 성과 같은 높이로 이렇게 토성을 쌓아요. 그래서 이 토성에서 위에 올라가 가지고 여기서 그 공성태라고 해서 큰 그 기둥같 같이 된 거 여기서 뻥 하고 돌 같은 걸 이렇게 날리거든요. 그러면 이쪽 성에서 같은 레벨로 있으니까 같은 높이니까 훨씬 그 성을 무너뜨리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성을 딱 에워싸고 있어요. 사마리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완전히 굶겨 죽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는지 25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는 배가 고파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나귀머리, 아무 쓸모없는 나귀머리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5세겔이라. 이렇게 쓰잘데기 없는 것도 이렇게 비싼 가격일 정도로 그 사마리아 성이 정말 굶주렸단 말이에요. 왕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중을 거니는데 어떤 여인 둘이 싸우고 있어요. 왕이시여, 아유 왕이시여,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소서. 무슨 일이냐? 아유, 글쎄 저 여자가요 나한테 거짓말했어요. 저 여자 좀 벌 좀 내려주세요. 우리가 지금 배가 고파서요, 우선 내 아들을 먼저 우리가 잡아먹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저 여자 아기를 잡아먹기로 해서 우리가 내 아들을 먼저 잡아먹었거든요. 근데 저 여자 차리 나오니까 아들을 안 내놔요. 빨리 아들 내놔. 자기 아들을 잡아먹을 정도로 이렇게 굶주림이 심했어요. 그러자 그 왕은 옷을 찢으면서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오히려 그 화살을 엘리사에게 쏩니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붙어 있으면 내가 정말 사람이 아니다. 저 엘리사를 내가. 엉뚱하게도 화살이 왜 엘리사를 향해 갈까요? 그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이렇게 된 것이 아람 사람이 엘리사를 미워해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참, 이게 이스라엘 왕의 수준이에요. 그 당시 왕이 누군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여호람이었을 거예요. 네, 아하시아의 동생이었죠. 여호람 왕이었. 그러니까 아합의 그 아들이죠. 네, 이렇게 우매해서 그 화살을 엘리사에게 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당장 잡아와라. 엘리사를 잡아와 하고 명령해서 엘리사를 잡으려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갔어요. 후편은 내일에. 마음에 새기는 말씀 14에서 19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의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함께 생각하기. 저는요 여기서 18절에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이렇게 뺏어버리면 정말 눈을 뜨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욕심에 쌓이잖아요. 그러면 뭐에 홀린 듯이 그렇게 눈이 멀어져요. 선생님 엄마가 이제 보이스피싱을 당하셨는데 그게 정말 눈이 멀은 거나 똑같아요. 전화가 와서 정말 이 돈이 위험하니까 이것을 빨리 빼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막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당시 눈을 뜨고 있고 정상인데도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내 돈을 빼서 이 전화 속에 있는 이 사람이 말하는 대로 이 사람한테 붙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쏙 들더래요. 그래갖고 우리 엄마가 1,400만 원이나 보이스피싱에 뜯겼거든요. 자, 이 이야기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똑똑해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지혜가 날아가면 바보처럼 눈도 멀고 귀도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네. 정말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여러분 있죠. 선생님도 이제 6학년 친구들 전화해보면 학원 가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정말 고생이 많더라고요. 토요일 날도 가고. 근데 공부하기 전에 꼭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공부하게 해달라. 이렇게 꼭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래야지 그 지혜로 정말 눈이 멀지 않고 귀가 닫히지 않고 그 지혜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공부를 사용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예요. 나는 오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늘 나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아버지, 제가 눈을 떴어도 눈을 감은 것 같고 귀가 뚫렸어도 귀가 막힌 것 같은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생활하지 않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 주시고 항상 하나님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잘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주의 시작인 이 월요일을 정말 말씀으로 힘차게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봐요. 빠샤! 이거 재미 붙였어. 선생님 재미 붙였어. 이거 재미 붙였다. 왜? 뭐.